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놀라운 선포와 선언이 바로 성경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랍도록 일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지금 살피는 이 에베소서 2장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레와 같다, 어떤 표현, 우레와 번개소리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선포와 선언이 오늘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선포와 선언이지만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선포와 선언이라는 것이죠. 에베소 1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고백할까요? 에베소 1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힘이다, 위력이다, 지극히 큰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장엄하고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장엄하고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장엄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가 안치심을 받았고 그가 뛰어나심으로 모든 만물이 복종하였고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힘과 위력과 지극히 큰 능력인 장엄하고 또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분명히 성도된 우리에게도 베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베풀어졌다. 그리하여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 고백합시다.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우리를 살리셨는데 오늘 2장 1절 말씀에 쓰는 그 이전에 우리를 살리시기 그 이전에 우리의 본래의 모습과 상태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가,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1절에서는 우리의 이전의 모습과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였냐 그러면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죽었냐 그러면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날 때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는데 살리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 우리의 모습은 죽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허물이라는 것은요, 잘못된 발걸음으로 넘지 말아야 되는데 경계선 같은 것이 있는데 넘지 말아야 될 그 경계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은요, 맞춰야 되는데,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그 표적을 벗어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은요, 크게 두 가지로 되어져 있어요. 뭐로 되어져 있냐 그러면은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것이,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것. 그런데 허물이라는 것은 마땅히 하지 말아야 돼. 마땅히 넘지 말아야 돼. 경계선을 넘지 말고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도 경계선을 넘어버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버리는 것이 바로 허물이요. 반대로 죄라는 것은 해야 돼. 하라 그랬으니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랬으니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표적을 맞춰야 되는데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 버리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허물이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버리는 것이고, 죄라는 것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것이 바로 허물과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먹지 말라, 하지 마 그랬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뭐 했습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자기도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대하여 불신함과 불순종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 말씀 고백합시다. 다시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추방당하고 단절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추방당하고 단절되어졌다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은 분리되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와 분리되어졌냐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졌다는 것.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추방당하고 단절되어졌다, 분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져 있고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리의 모습을 갈라져 있고 가리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에베소 4장 18절 말씀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죽었다라고, 육체적인 죽음, 죽었다라고 분리되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면 죽었다 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 하나님과 갈라져 있고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의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죽음. 정말로 오늘 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잖아요. 큰 불로 인해서 많은 죽음의 소식이 들려줘.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것이 죽음이다.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져 있고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져 있고 하나님에서 떠나 있는 것이 죽음이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무서워하고 아파하는데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했어요. 야, 너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였어. 너희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잘 알기를 원한다. 분리되어졌다. 나의 이전의 모습이 분리되어졌다.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져 있었고 얼굴이 가리워져 있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나구나. 이것이 정말로 무서워졌냐는 거예요. 무서워진다. 그 상태가 우리의 이전의 상태다. 죽어 있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너희들이 바로 죽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에서 그 영적 사망의 상태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져 있었다.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감사하지도 않았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우상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너희들의 지성도, 너희들의 정서적인 것도, 너희들의 의지적인 것도, 온 인격이, 너희들의 온 인격, 지정이, 너희들의 모든 것이 다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시작하여 우리의 감정으로 시작하여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이 바로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에서는 다시 말씀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로 무서워하고 안타까워한다면 영적인 죽음의 이 사실에 대해서 어두워졌었고 무지해졌었고 굳어져 있었고 방탕과 방임과 욕심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었다. 너희들이 바로 사망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우리들의 모습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도다.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여 베풀어져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이전에 바로 우리들이 이런 비극적인 사망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갈려져 있었고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져 있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떠나 있었던 사망자였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2절 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과 상태는 첫 번째 허물과 죄로 죽었으며 두 번째 우리는 이전에는 종노릇 하던 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누가 등장하냐 그러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등장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또 어떠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종노릇하게 하는 자는 마귀다라고 말씀해요. 성경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는 그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들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 임금이다. 임금. 이 세상 임금이다라고 말합니다. 임금일 뿐만 아니라 그는 누구냐 그러면은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마귀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냐? 외부적으로는 무엇을 따르게? 밖으로는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한다. 그리고 안으로는 무엇을 따르게? 육체의 욕심을 따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종노릇하게 한다는 것이 세상의 풍조, 세상의 기준을 보이며 그것을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보게 하여 그것을 따르게 한다는, 누가? 세상 이금과 거짓의 아비 마귀가 그리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그들로 종노릇하게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것. 그 세상 것을 무엇이다 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도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따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따르게 한다는. 로마서 1장 24절 말씀에서는 무엇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너 마음대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오늘 말씀에서는 보면 음란과 부적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했는데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육체는 나는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안 좋은 것들이 이것이요? 물론 기준이 어디냐. 내 마음대로 하는 나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나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것이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나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얼마나 좋은 것들이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세상의 풍조요, 육신의
육체의 욕심이다라고 말씀하며 그것을 따르도록 이 세상 임금과 거짓의 아비 마귀가 역사하여 그들로 무엇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종노릇하게 한다라는 것이. 왜 이것이 중요하냐?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떠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는 인생을 즐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세요? 자, 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자, 보세요.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할 때는 이 모든 것이 뭐하는 거예요?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따라 행하며 그것을 누리는 것이 인생을 즐기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하는 것이다? 좋은. 그런데 몰라요. 갈라져 있고 가리워져 있고 떠나 있는데도 몰라. 왜냐 그러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죽어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갈라져 있음이 아픔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는 것이 아픔이고 하나님과 떠나 있다는 것이 사망의 무서움인데 몰라. 왜냐 그러면 죽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얼마나 좋나요?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것 얼마나 좋은가요? 그것이 엔조이, 즐기는 것이 인생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마음껏, 너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 종노릇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사단 마귀에게. 그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 같나요? 여러분들. 내가 성부 하나님의 장엄하고 강력한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나를 살리셔서 죽었던 나를, 종노릇하였던 나를, 내가 정말로 가려져 있고 떠나 있었던 나를,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던 나를, 그거 손해본 거 아닌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 인생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아니다. 자기의 마음껏,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것, 인생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었고, 그렇게 너희들이 살았었다. 그렇게 살았었다. 지금은 아닌가? 에베소 2장 3절 말씀도 고백합시다. 에베소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성부와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종노릇하던 우리들이었는데, 그리고 세 번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를 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한 사람.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모든 사람의 대표자 아담입니다. 모든 사람의 대표자 아담이 불신앙하였습니다.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 이 죄와 사망의 시작은 누구 때문이냐 그러면은 대표자 아담 때문이었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말씀은 대표자 아담만 그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자 아담 한 사람만 그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너도 우리들도 그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담과
아담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바로 우리들도 스스로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그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시작은 아담으로부터입니다. 대표자 아담으로부터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시작과 죄의 모든 사람이 속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십시오. 우리들은 이전에 누구에게 속하였냐 그러면은 마귀에게 속하였던 사람,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종노릇하였던 사람, 세상 기준과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던 사람,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골로새 3장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노릇하였던 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진노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 진노 가운데. 그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죽을 뻔한 사람이 아니라 죽었던 너희들은 종노릇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 죽음과 종노릇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누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에베소 2장 4절 5절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러분들, 목이 마를 때에 얼마만한 그 물이 여러분들을 시원케 할 수 있을까요?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를 때에 얼마만한 물이 여러분들을 시원케 할까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 그 부자가 구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물 한 컵도 아니라, 왜 그랬냐 그러면은 자신이 얼마나 처절한 자인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시원케 하기 위하여 한 그릇, 한 컵이 아니라 한 방울. 왜 한 방울이라도 구했냐 그러면은 자기가 얼마나 깊은 수렁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죽었었구나. 내가 종노릇하였던 자구나. 내가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그 처절함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주 조그만한 은혜의 한 방울에도 놀라워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이 시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십시오. 내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오늘 보십시오. 말씀에 한 방울의 은혜라 그랬습니까? 한 방울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힘과 능력과 장은함과 강력함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말씀에서도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장엄함과 강력함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이 무뎌졌습니다. 긍휼의 풍성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도 우리에게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감정은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인가요? 그래서 다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더하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히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가 한 방울의 은혜가 아닌데 하나님 더 감사하고 감격해 하십시오. 나의 죽음의 상황을 역정하신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내가 종노릇하고 진노 가운데 있었던 나를 살리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종노릇하였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진노 아래에 있었던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 이 놀라운 복음 앞에 우리들이 감사하고 감격하니까 우리의 마땅함을 다시 돌아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저가 11장 22절 말씀 좋아하는 말씀이어서 우리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우리의 이전이 역전되어져서 살리심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하늘 기업을 주셨는데 그 풍성하신 은혜 앞에 내가 어떠함으로 주님께 서 있어야 되는가? 많은 말씀이 있겠죠? 제가 신명기 11장 22절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지금 성경은 의지하면 그랬는데 이전에는 부종하면 부종하라 이렇게 부종하라 이렇게 부종한다라는 것은요 그에게 의지하는 것 부종한다는 것은 그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라.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모습을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향하여 우리들이 마땅한 것은 그에게 붙어 있고 그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살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의 이전의 모습을 잘 기억해. 그 지옥에 있었던 부자가 한 방울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한 방울의 은혜라도 하나님 한 방울의 은혜라도 해야 될 죽었고 종노릇하고 진노 가운데 있는 나에게 한 방울의 은혜를 통해서가 아니라 장엄하고 강력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살리시고 자유케 하시고 나에게 정말로 하늘 기업을 주셔온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서 내가 더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주님으로 옷 입어야 되겠구나.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되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세상 풍조를 향해서 우리 사모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안 부럽다 그랬는데 저는 속으로 사모님 자기야 나는 그래도 부러운 것 같아. 어떡하지? 이렇게 얼마 전에 제가 했어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우리로 종노릇하게 하고 우리로 속이는 마귀의 속삭임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는지요. 저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가.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어찌할까요? 우리 다시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종노릇하였던 진노 가운데 있었던 나를 살리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내게 하늘 기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더 주님께 딱 붙어있는 사람, 주님께 거하는 사람, 주님으로 옷 입어 그리스도 예수 사람답게 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이전의 모습이 더 처절하게 느낄 때에 지금의 모습 아름답게 하신 그 모습이 소망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향하여 서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우리의 삶이 나는 이 땅에 사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은 인생을 즐기는 것, 인생을 마음대로 마음껏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종로를 타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아. 이제 더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나의 마땅한 복음의 열매가 무엇인가 몸부림치는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 그러면 주를 떠나지 않도록, 주와 사이가 나지 않도록 주의 얼굴이 내 삶을 가리지 않도록. 그래서 더 나의 삶을 강력하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 삶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응답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편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거하는 자 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이유를 더 분명히 붙잡고 그리스도의 내 삶을 살아내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